주중에 갑자기 우리 김영달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다들 기도 많이 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직 더디지만 치료 중에 있고 회복 중에 있고 또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온전히 회복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평신도 중에 우리 김재한 성도님께서 어젯밤에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좀 하시고 지금 가톨릭 병원에 있습니다. 김재한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잘 모르실 겁니다, 그렇죠? 잘 모르신데 우리 1구역입니까, 그렇죠? 1구역 소속입니다. 주중에 이제 제가 김영달 집사님 소식과 함께 우리 교인들 전체가 참 간절하게 기도하시는구나,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전화 주시고 또 궁금해하시고 또 문자 주시고 그렇게 염려와 기도를 함께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우리 체리미 기림이 또 우리 박은희 권사님 더욱 하나님의 평강이 이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자주 전도하러 다니셨습니다. 오늘 21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레바논, 시리아 레바논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중해가 바로 옆에 있는 레바논 지역입니다. 갈릴리 코스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조금만 더 가면 바로 레바논, 시리아, 두로와 시돈입니다. 22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부르짖습니다. 간절한 기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방 여인의 기도입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자기 딸의 아픔을 치유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입니다. 더군다나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가나안 여인이지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장면이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할렐루야. 엄청난 칭찬을 받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런데 그 앞장에 보시면, 앞장에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도 나오고 게네사렛에서 병 고치는 장면도 나오는데, 물 위를 걸으시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14장 3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베드로를 향해서는 야 이 믿음 없는 자야, 믿음이 적은 놈아 라고 꾸짖습니다. 16장에, 그러니까 그 다음 장 16장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8절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르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끊임없이 믿음이 작고 믿음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께 혼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믿음은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로 보였고, 그런데 오늘 이방 여인, 그 이방 여인을 향해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칭찬과 함께 축복을 해주는데 내 소원대로 되라,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동시에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축복을 선언하시고 칭찬하신 믿음을 칭찬하고 축복을 선언한 그 시로부터 그 딸이 나음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축복의 시간, 또 칭찬, 또 동시에 일어난 치유, 이 치유가, 이 축복이 우리 등주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우리 김영달 집사님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이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을 베푸실 때 그냥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축복해 주시며 믿음으로 받을 만한 그릇을 준비한 사람에게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는 감당할 준비가 되었는가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시험해 보시고 난 뒤에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라야 은혜를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인을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과는 철천지 원수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대로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 민족과 가나안 여인은 하나가 될 수 없는 평행선을 가는 존재였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는 존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존재는 전혀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는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더 많은 경우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칭찬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혹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떻게 했기에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그의 딸을 온전히 치유해 주셨는가? 이 여인의 믿음은 도대체 무엇인가를, 준비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22절 말씀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입니다. 23절 앞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안 하십니다. 저리 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 우리 김모모 집사님이나 아니면 뭐 최모 집사님이 저인데 누구를 상징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이 와서 저한테 목사님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위에 좀 해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침묵하고 묵비권을 행사하고 가든지 말든지 니는 말해라, 나는 가만히 있을게. 그 집사님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는 신목사 안 볼 겁니다. 그죠? 생각해 보면 그런 느낌 안 되겠습니까? 우리 하긴 군사님 맞지? 그래도 하 군사님은 계속 다닐 거지. 근데 그 지경에 자신의 딸을 위해서 간절히 부르짖고 소리 질러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라고 부르짖는데도 예수님 한 말씀도 아니에요. 절박하게 부르짖었는데도 주님은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답답하고 정말 처절하게 부르짖었는데 막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늘 겪는 절차입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했는데 간절히 부르짖어 처절하게 부르짖었는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교회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는 지금 다급해갖고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제발 살려달라고, 제발 우리 딸 살려달라고 부르짖는데 하나님 응답하시 않으실 때, 아무런 반응이 없을 때 신앙하는 80% 이상은 여기에서 시험 듭니다. 한 20% 정도는 견디는데 대부분의 신앙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다 넘어집니다. 하나님 응답하지 않을 때 넘어진다라는 거예요. 실패한다. 조급한 마음이 들고 또 답답한 마음이 들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 오래 참거나 기다릴 수가 없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여 하면 자판기 누르듯이 딱 누르면 주님이 딸랑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타나서, 우리 지니 말고요, 지니가 나타나서 네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거든. 우리는 다 기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주님은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언제나 최대한 침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 굴복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묵묵부답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거나 체념하거나 낙담하지 않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크게 소리 질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김영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 알고 더 부르짖어 간절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시는 거. 이 여인이 간절하게 부르짖었지만 주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굴복하지 않습니다. 낙담하지 않습니다. 더 소리질러 더 간절하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여인, 이 가나안 여인이 치러야 할 또 한 가지 시험이 남아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이 아니면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안수 집사님들이 가서 신앙 상담하면 더 친절하게, 더 자비롭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가는데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님이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들조차도 방해가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었던 바디메오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감히 어디라고 제자들이 쫓아냅니다. 네가 어떻게 여기 오냐고 제자들이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하면서 목사님이 친절하게 주님께로 인도할 것 같고 더 배려해서 주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할 것 같지만 오히려 방해가 될 때가 있다. 내가 가장 신뢰하고 내가 가장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의논했는데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제자들이 오히려 그 여인, 가나안 여인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주님께 간절하게 부르짖어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최대의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저 여인 쫓아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대의 난적이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약과입니다. 제자들의 횡포와 해방이 더 치명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도 주저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방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 여인의 믿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또 바디메오는 제자들의 방해와 저지와 해방에도 불구하고 더 간절하게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이 여인과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는 자신을 꾸짖고 그냥 돌려보내려는 제자들의 회방에도 불구하고 더 열심히, 더 간절하게 주님께로 전진하는 모습이었다. 제자들을 붙잡고 시시비비를 가지면서 네가 뭔데 내가 주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냐라고 하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방해가 있었지만 더 간절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를 믿지 마십시오. 그냥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은 오직 주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제자들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방해꾼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간절하게 원한다면 그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더욱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만 바라본다면, 당장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그들 너머에 계신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여러분의 눈을 들어 주님께로 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시련,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것보다 더 큰 시련이 있나 싶을 정도로 혹독한 시련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노골적인 주님의 거절과 모욕입니다.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 없으시던 주님이 겨우 하시는 말씀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왔지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 지금 여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넌 개야,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야. 넌 개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볼 때 개 취급했습니다. 지나가는 똥개, 말 안 들으면 똥궁디 차뿌는 겁니다. 야, 이 개 XX야 라고 하는 게 이방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 누가 기도 부탁을 하러 왔는데, 야, 이 개 X야, 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욕이고 치욕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어찌 개에게 던지겠느냐? 이쯤 되면 감정이 분노로 치솟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제가 이 당사자라면 아마 욕하고 떠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없다고 말하면서 갔을 것입니다. 마음이 상해서 욕이나 저주를 퍼붓고는 돌아서서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을 건들면 못 참는 게 우리예요. 이방 사람들의 자존심은 개 취급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면 이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가나안 여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그렇게 치욕적인 심한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눅들거나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맞장구 칩니다. 여러분, 이게 저는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러나 개도 제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할렐루야. 자존심을 다 버렸습니다. 여러분,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면, 내 마음의 자존심까지 내려놓으면 그 어떤 것도 수용할 줄 믿습니다. 넌 개야. 주인이 먹는 자녀의 개를 개에게는 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나도 놀라운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여,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부디 미천하고 불쌍한 개에게 부스러기라도 던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바라고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우리 삶에 주어지기를 사모한다면, 이 가나안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비우는 훈련을 하시고, 온전히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내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께만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지렁이 같은 야곱 그 내가, 이 말은
이 고백은 지렁이 같다는 말과 벌레 같다라는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자존심도 내려놓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자신을 부인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라고 했던 이 여인에게 은혜가 담겼다라는 것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주님 발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엎드려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니라 저 이방의 개입니다 하며 부스러기 은혜라도 허락하여 달라고 했던 가나안 여인. 주님께서 그 말이 떨어지자 말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 김영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더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이나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멈추지 않고 더 간절하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아니 방해꾼이 있더라도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욕적인 처절한 치욕을 안기더라도 그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내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 듣는,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 듣는 가나안 여인처럼 우리의 신앙이 또 한 주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이런 믿음이 확인되었을 때 주님은, 이런 시험을 통과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응답받는 믿음, 또 소원을 성취하는 믿음, 그런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